이 시간은 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고 벌써 이제 오늘 주말부터 이제 뭐 이렇게 빨리 가시는 분들은 벌써 가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 추석하면은 이제 수많은 사건들이 미리 예견이 되는 게 있죠. 좋으려고 만났는데 만나면 맨날 갈등과 싸움, 또 오해, 상처받을 일들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매년 그래 왔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한 주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답을 미리 얻고, 또 다음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너무 힘들 때, 내가 상처받으려 그럴 때 우리가 꺼내 먹을 수 있는, 바를 수 있는 구급약 같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저 인간이 날 힘들게 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과 같습니다. 저 인간이 날 힘들게 할 때예요. 추석은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지죠. 인간 가로 열고 거기에 뭐 자녀도 되고 남편도 되고 시댁 식구도 되고 뭐 다 넣으면 됩니다. 그냥 저 인간이 날 힘들게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 인간관계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동물이나 사물에 대해서 시험을 받거나 사물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죠.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족이죠. 내가 누린 복음만큼만 좀 내 자녀가 깨달아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사역은 내가 잘하겠는데 이상하게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 남편에게만큼은 이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나도 하다가 화부터 나지 이게 잘 안 되어지죠. 오늘 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었던 이 갈라디아서 6장 안에 사실은 이번 추석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저 인간이 날 힘들게 할 텐데 언제 날 힘들게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언제 날 힘들게 하냐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 상대방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명백한 거죠. 아무리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도 이 상황은, 이 사건은 지금 저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심지어 드러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지금 내 눈에 걸렸고, 또 그게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요, 여기서 이제 뭐 판단하고 비판하겠죠. 쟤 왜 저러냐? 누굴 닮아서 저러냐? 원래 시댁 식구들이 저렇다면서, 저 가문이 망할 가문이라고. 사단을 꺾어야 되는데 사단을 꺾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사단의 얼굴과 내 남편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남편을 꺾고 있는 나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내 스스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게 되죠. 이걸 나름 이해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지만 안 되니까 그런 자리가 싫고 회피하고 싶고, 또 이 원망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가출이라고 하기도 해요. 내가 나름 해봤고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우리 인간관계 속에, 또 우리 가족, 가문에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어떤 특정한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요.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사법적으로 뭔가 잘못한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내 인생 속에 계속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대책 마련하게 하고 거기서 나 딴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또 다른 저주의 내용으로 계속 악순환의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상대방의 범죄가 드러날 때, 즉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는 어떤 시간표냐 하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법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는 시간표이며 또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것을 확인하는 시간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또 별로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의 내용과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에요. 분명 이제 벌써 오늘부터 추석이 시작돼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할 텐데, 그럴 때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해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에게서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다시 말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음을 갖고 내가 안 속으려고 해도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이 너무 잘못했어요 라고 내 마음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찰 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spiritual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인 너희는 이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아는 너희는 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는 그 순간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영적 존재인 너희는, 영적 사실을 아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거 영적 사실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보고 영적으로 분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잘 안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였으면 이미 잘했겠죠. 근데 특히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족 간에서는 이게 참 잘 안 돼요. 가족 사이에서 영적인 것들을 보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냥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가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될 문제가 아니라 왜 안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왜 영적인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이 영적인 일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도 알죠. 그래, 영적인 것은 당연히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되어지지 라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지금 당장 오늘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
막상 시댁에 가서 그 시댁 식구들이 나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 앞에 지금 저 인간이 하는 저 말이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으로는 보여졌어요. 저 사단 이렇게 보여는 지는데 그게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 설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적인 것으로 그 문제를 나 나름대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저럴 수 있냐며, 말에 독가시가 들어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으로 분별도 안 되고 영적인 것으로 본다 해도 육적인 것으로 풀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들이 설명도 안 되어지고 해결도 안 되어지니까 저 인간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그게 나의 상태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저 아들 놈의 새끼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시댁 식구 때문에, 내 친정 식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이 모습이 그냥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100번 1000번 틀린 말을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배려심 없는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실조차도 알매도 불구하고 또 그 상황에서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냥 속상하고요, 화가 나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13절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랬습니다. 영적 분별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만이 영적 분별이 되어져요. 그럼 성령이 나에게 뭘 가르쳐 줬을까요?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만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12절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즉 은혜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신앙 경륜으로 얻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값없이 얻어진 복음, 즉 은혜라는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알게 돼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러지? 복음 없어서 저런다, 복음 못 깨달았네 라고 손가락질하는 나의 모습부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나 사실은 내가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 복음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죠. 나름 내가 젊었을 때 청년회장도 했고요, 내가 무슨 선교단체도 있었고, 내가 부흥회도 참석했고, 그때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내가 방언도 했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알게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해왔던 나의 신앙 경력들이 나로 하여금 나는 한 이쯤 레벨이 되는데 지금 믿지 않는 나의 가정에 돌아가서 딱 보니까 하는 꼬라지가 지금 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나는 복음을 은혜로 인정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의 은혜로 이 복음,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복음 얻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저는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그런 훌륭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남들한테 뭐라고 할 것 없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였음을 더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게 저한테는 더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이 은혜가 필요했던 나였는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구나 라고 저 스스로는 깨달아지더라고요.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가진 너희라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을 은혜로 받은 자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1부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뭔가 좀 좋은 행동들을 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기특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과 말이 나에게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선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내가 걸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겐 그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선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선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것도, 내가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전도 몇 명 했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거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알면 알수록 그래요. 그럼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찌 복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 보면서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죄할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실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저 인간이 날 힘들게 할 때 뭐 해야 될 시간표냐?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도 인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 상대방이 하는 행동과 말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도 보여지잖아요. 그때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구나. 이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구나. 그 십자가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법이 지금 내 안에 이미 성취되었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풍성해져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을 꺾는 기도도 물론 훌륭하지만, 진짜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나에게 은혜로 붙잡혀지도록, 나야말로 이 복음의 은혜가 가장 풍성하게 필요한 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많은 훈련과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그 기도와 찬양의 밤 할 때 여러분 장로님과 권사님 하나씩 얘기하시죠. 이게 은혜였다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시죠. 저는 그 얘기에 정말 많이 깨달았고 제 마음을 이렇게 울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마지막에 은혜 찬양 했었잖아요. 그런 현장에 권사님,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보니까 그래, 은혜, 이게 다 은혜지 라는 고백이 되어지면서 마지막 찬양 은혜로 고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겐 복음이 은혜입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은혜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100달란트 빚진 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조 원 정도 돼요. 1조 원 정도 내가 빚을 졌는데 이걸 탕감받은 자예요. 집에 가는 길에 나한테 한 1,000만 원 정도 빌린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풍성해져야 될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듣고도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추석이 힘든 시간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그리고 원문에는 바로잡고 대신에 회복하고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온유한 심령이 뭘까요? 얼마나 온유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내가 오래 참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셨죠? 책망을 하셨나요? 성경 66권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어요. 온유한 심정으로 상대방을 바로 잡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3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으나 4번째는 우린 포기하죠. 4번째는 우린 돌아서죠. 10번 참았다 해도 내가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3살짜리 꼬마에만 3살짜리만 돼도 벌써 지고집이 있어갖고 안 꺾이잖아요. 물론 엄마가 혼나 이놈 하면 그 무서움에 굴복은 하나 진짜 뭐죠? 자기 스스로가 아빠 말이 맞구나 해서 꺾이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기가 힘들지 않아요. 바뀌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떻게 하셨죠? 나와 상의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너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요. 내 인생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저주와 재앙으로 가득했던 이 문제의 아예 그 뿌리 자체를 뽑아 놓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 앞에 찾아와서 지금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만 열어. 내 음성이 들리니 이 문을 열면 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집이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물론 흑암도 꺾어야겠습니다만 그 남편의 얼굴을 사단이라 생각하고 꺾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이 복음이 은혜로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을 듣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임했는데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솔직히 힘든 건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저 사람이 100번 잘못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도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좀 또 저러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고 나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더해 주시고 또 저 사람에게 또한도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 입을 주장해서 혹시 저 사람의 마음문이 열린다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내가 돌아가야 될 구급상자의 구급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추석 이렇게 지내시면서 힘들면 이 동산훈련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약 하나씩 이렇게 바르세요. 아프시면. 그리고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습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결국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자녀가 그렇게 된 게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남편이 그렇게 된 게 네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케 하실 시간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서로 원망하고 핑계했죠. 근데 하나님 아니야. 영적으로 보니까 이거 지금 사단이 배우 세력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살 길을 열어주셨죠. 이번 추석이 특히 저 인간이 날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살 길인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될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무나 잘하는 메시지죠. 너무나 잘하는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좀 깊게 묵상을 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 너를 정죄해도 그 소리는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정죄당할 필요도 없어. 정죄라는 게 뭐죠? 너가 지금 죄가 있다고 지금 규정을 하는 게 정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뭐죠? 죄 없음, 칭의예요. 그럼 그 누가 우리를 죄 있다 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까 1번에서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정죄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음을 얘기했다면 지금 2번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혹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나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지금 저 인간이 나를 왜 힘들게 하는 이유가 나를 지금 판단하잖아요. 나를 정죄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당할 이유도 없는 나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6장에 읽었던.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런 정죄하는 소리가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할지라도 그 정죄함의 소리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와 상관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에 내 감정이 상하고요, 내 상처가 건드려지고요, 내 자존심이 상할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설사 그 사람의 그런 지적질이 맞다 할지라도 사단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날 힘들게 하려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요, 지금 그리스도의 법이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앞으로 성취되어져 갈 것임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또 추석 기간 동안 저 인간이 날 힘들게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그런 수만 가지 핍박의 그런 말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래, 나는 저런 말 들을 필요 없어, 이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2절 이는이라고 시작됐죠. 이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왜냐하면이에요. 왜 정죄함이 없냐면, 왜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너의 삶에, 너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줄 필요가 없냐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 2절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문장 하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상처들의 내용이 지금 오늘 내 삶 속에, 지금 내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없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도 없고요, 정죄당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의롭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너는 눈보다 희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저주 섞인 말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사단 옆에다 두고 사단 꺾는 척하면서 저 사람을 꺾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의 내용을 내가 이 시간 기억하는 것, 그 이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 속에서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이번 한 주간 저 인간이 날 힘들게 할 때에 내가 돌아가야 될 구급약이에요.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도 또 정죄당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그 은혜가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사실 정죄하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요, 지금 그 정죄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짐을 서로 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짐이 뭡니까? 이 짐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나의 짐이라고 했을 때 그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29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져야 될 짐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뭔가 하나님 나 그 멍에도 메기 싫어요. 그 짐도 저는 들기 싫어요. 그냥 가벼웠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멍에라는 것 자체가 이 소나 말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씌우는 그 멍에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 삼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어린 꼬마 아이가 어쩌다가 해적선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해적선 안에서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거기서 물건도 잘 훔치고요. 누구보다도 훌륭한 해적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의로운 남자 신사가 나타나서 아니 제가 왜 저기 있어? 그래서 그 해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아이를 이제 꺼내준 거예요. 꺼내놓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지은 죄가 많네요. 그럼 얘 그냥 일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얘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변상을 시켜주고 그리고 얘한테 주민등록증도 주고 모든 것을 이제 자유의 몸으로 자유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회복을 해줬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천국 가면 딱 좋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나는 해적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나는 자유의 몸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 의로운 신사가 이 꼬마 소녀를 내 딸로 딱 삼아준 거예요. 이제 너 내 딸 해. 그리고 내가 너 용돈도 주고 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시장에 가서 뭐 빵도 사 먹고 해.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소녀가 지금까지 해적으로 살아와 있던 체질이 있으니까 이 빵가게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칼을 들이밀고 그냥 빵을 가져오던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빠한테 들은 게 있죠. 잠깐만, 이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적응이 안 돼요. 이거 그냥 가져와야 되나? 돈을 내야 되나? 돈을 내는 거 너무 번거로운데. 지금 요 내적 갈등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짐이에요. 근데 이게 힘든 것인가요? 물론 힘들겠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체질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갈등은 매우 유익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뭐 되어져 가죠? 이젠 자유 시민으로서 이제 적응하는 그런 단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딸이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지금 파출소에 와 있다면서. 그럼 아빠가 또 이제 모든 일 제껴놓고 갑니다.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서 다 변상을 하죠. 변상을 하고 이제 그 딸을 데리고 나오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얘기하죠. 딸한테, 딸아 훔치면 안 돼. 아빠가 돈 줬잖아. 돈이 부족했니? 아빠가 돈 더 줄게. 다음부터는 이 돈을 내고 빵을 사 먹으면 돼. 그럼 정상적인 딸이라면 어떻게 하겠죠?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하겠죠. 근데 좀 이상한 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몇 번 훔쳐도 아빠와 나와의 관계는 유효하구나. 또 훔쳐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져야 될 짐, 즉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 조치는 이미 끝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얘기하셨을 때는 그냥 진짜 내가 다 해줄게 그냥 그런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다 이룬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내 선택 하나하나 하는 거에 마치 무슨 입신하셔가지고 내가 선택하려는 거 손을 막 잡아서 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이 인격적으로 믿어서 그 믿음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이기도 해요. 그럼 아빠가 그 딸에게 일일이 가서 야 여기선 돈 내고 이 친구랑 사귀고 여기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야 너가 그럴 필요 없어.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 예전에 해적의 모양으로 살 필요 없어. 이미 그건 다 끝난 일이야 라는 그 아빠의 소리가 떠올라서 순간 훔치려고 하다가도 그 빵을 다시 내려놓고 아니지 내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지 하고 돈을 지불해서 정정당당히 그 파리바게트를 나오는 그 모습을 지금 아빠는 원하겠죠.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짐이에요. 이 짐은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더욱더 이 복음의 참된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더욱더 선명하게 만드는, 더욱더 내가 살아나고 내 안에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실현화될 수 있게 만드는 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고 가벼워요. 지면 질수록 가벼워요. 예전에는 내가 졌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돈 주면서 사오라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근데 제가 준용이한테 가서 빵 좀 훔쳐와.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근데 돈 뭐 한 10만 원짜리 주면서 사와. 안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우리가 져야 될 짐이에요.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그 일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 속에서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풀려지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적용해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맛보게 되는, 이제 이것을 지속하는 것을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이 있는 이유는 그걸 계속 지속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동산교회라는 지역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며 또 우리 가정이 교회고 또 이 지역교회, 동산교회죠. 이 교회가 바로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문에 이런 가정에 시집오고 장가오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나요? 내가 낳았지만 왜 하나님 저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나요? 라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복음을 너의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유익한 시스템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정도는 돼야 네가 행복해. 이 정도는 돼야 너의 것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아니면 안 되는 너 자신을 깨닫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난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시스템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동산교회 보냈죠? 좀 더 크고 더 편하고 좋고 그냥 별거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회를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교회를 보내줬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에게 유익해.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의 복음을 너에게 진짜 은혜에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교회가 너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허락했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 추석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이 가문, 이 교회가 나에게 은혜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유익한 시스템이에요.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나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유익한 시스템인 거예요. 내가 복음화되어지면 더 이상 내 남편이 저런 모습으로 있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룻밤에도 뒤집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은 사실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 내 남편 좀 아니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서 저 남편을 지금 잠깐은 내가 사용하고 있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의 연약함,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전도운동에 몇 년, 몇십 년 있다고 하면서도 또 돌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복음의 은혜 입은 자구나 라는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요, 여러분들의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또 실천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예배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매년 겪었잖아요. 또 속상할 일이 생기고요, 또 화나고 또 다투고 또 마음속에 그 분노 속에 힘들어할 그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린 영적으로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 시간 꼭 확보하세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따가도 하겠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한 기도 시작하세요. 본격적으로요.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내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우리 친척들 그들의 흑암이 꺾여져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대대로 지금 이 저주와 재앙의 내용을 계속 답습하게 만드는 그 저주의 흐름이 올 추석을 통하여서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더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제가 더 들어갑니다. 이번 추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은혜로 인정되어지며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